마태복음 1장 1절에 1절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론도 중요한 것처럼 성경에도 구약성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한 절 말씀이 굉장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고, 이 1절의 성경 전체, 구약 전체의 내용, 또 신약 전체의 내용, 더 나아가서 복음의 진리, 모든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이런 역사가 다 기록되는 것이 이 한 절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누구라 했죠?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 미래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국부 아니에요. 이스라엘 시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사람이 최초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번창해가지고 창대해지고 민족을 이루고 말이죠.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구약성에 하나님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줬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우리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는 뭐 육신적인 조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이고, 또 올라가면 다 혈통적으로도 우리의 조상이 되어지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역대 왕은 가장 위대한 왕, 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하나님이 이 다윗왕의 기름을 부어서 영원히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왕이 다윗왕을 세운 것처럼 내 자손 가운데 온 인류를 영원히 통치할 진정한 무궁한 왕,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손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온 구약 신약의 성경의 역사와 사건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약 역사는, 우리는 지난 시간 수요 예배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사실은 성경을 다 끝마쳤거든요. 대략적으로 우리 공부해 오면서 말라기로 끝이 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말라기서를 끝맺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에 그 형편을 보니까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던 마지막 그 남쪽 유다 왕국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없는 그들의 포로의 그 모습을 우리 성경에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고, 그들이 200년 동안을 그 포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의 4,000년 역사가 이렇게 끝을 맺는 그런 부분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끝맺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경의 사건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그 포로 잡혀가서 남아있는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 그 상류층 믿음 갖고 있는 그러한 포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 민족의 전통 문화를 계속 계승해 오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비록 포로 잡혀갔지만 그 남은 백성들이 결국은 신앙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된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포로 잡혀가고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이 세계 역사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나라에서 그들이 포로 잡혀가고 그 포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나라가 파사라는 제국, 파사 제국에 의해서 그 바벨론은 또 망가지고, 그리고 파사 제국이 통치하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연관되는 모든 사건들이 구약성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나 파사 제국 다음에는 헬라의 제국, 헬라 제국이 또 온 세계를 그대 지배하고, 또 헬라의 그 장수들이 여러 가지로 분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은 그 신약 시대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들이 압제와 그들에게 통치를 받고 고통받았는데, 헬라의 두 장수들에 의해서 두 장수가 그들을 번갈아 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가했던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고 학대하고, 그것이 장차 오실 성경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받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예언서에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짓밟힘과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중간 역사에게, 중간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그 중간 역사, 구약 역사, 신약 역사, 그 사이에 그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정말 암흑의 시대, 하나님 말씀과 예언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 400년 동안에 그 하나님 성경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런 예언이 다 빠지고 400년 동안 전혀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중간 시대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게 신약 시대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가,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소개하고, 하나님의 구약 시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다면은, 신약 시대 와서는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돌아오면서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다 흩어졌지만 새로운 믿는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대, 복음 시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그게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육체의 자손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인류에게 복음을 전거,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된다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제시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에 최후 방법이에요. 최후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신약시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은 바로 마태복음과 신약 성경 전체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보면 말이에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경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좋은 말씀도 없고 뭐 낳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성경 못 보겠다 다 던져 집어넣고, 그래서 읽다 말고 그런다 그러는데, 거기에 깊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계보만 봐도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냥 사람의 개인 고유명사를 나열해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이 그냥 개인도 이름 되지만, 여러분들 그 이름 아무개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몇 대 뭐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 자손들에게 기억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보다도 무슨 어떤 왕들, 어떤 왕을 딱 치면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말이죠.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 왕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세 분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복음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죠. 국부 안에 국부.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 후손들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에요. 엄청난 오늘날 세계의 역사를 막 좌우하는 거예요. 정치, 금융, 군사, 모든 과학에 있어서 말이죠.
노벨상을 타면 거의 3분 2가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우수한 민족을 세웠던 그 국보 같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름 나오지만 그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 하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물론 혈통을 이은 아들도 되지만은 사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큰 사명,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을 이어받았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9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진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에 의해서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닮았어요.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 아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들이라도 아브라함을 닮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대를 이어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서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쓴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성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해서 아브라함의 특성은 신앙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실수도 많고 또 약점도 많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아브라함은 위대한 것은 진짜 믿음에 있어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어떤 돈도 권세도 그것도 물론 실수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약속된 나에게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고 말이죠.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그 말씀을 믿는 이 아브라함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을 보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지 행동보 택한 게 아니에요. 행동은 실수도 하고 뭐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약속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말씀을 믿는 그 아브라함 그것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음에 다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도 의로워진 것이 뭐예요? 우리 행위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기 때문에 의로워진다 이 말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도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예.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 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독자다. 아브라함의 이상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의 약속된 아들이니까 이분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피도 물론 이어받았겠지만은 신앙을 받은 걸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신앙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한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 혈족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마지막 모든 자손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인류 모든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어떤 자손에 의해서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또 하기를 다윗의 자손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국부라면 이 다윗은 뭐예요? 예? 다윗은 백성의 왕이에요.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권력자예요. 심판자. 그러니까 이건 다윗은 그런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 또 후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또 왔고, 또 예수님은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으로서 있을 분이 이 세상에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오신 아들이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가 뭐라 했어요? 천사가 예수 뭐라고 예언하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예수님 탄생하는데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예?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의 위를 누구에게 주신다? 예수님께 주리니. 보세요.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로서 오신 분이에요. 오늘 왕 되신 그 예수님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고 그분의 이 성탄절, 이런 진짜 우리 인류의 구원의 영원한 왕 되시는 그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점점 시들어서. 옛날엔 그래도 성탄절 되면 그냥 이브도 자정도 하고 참 들뜨고 요즘 말에 이게 성탄절인지 뭔지 전혀 느낌이 없어요. 부천시내 나가봐도 그렇고 썰렁하고 백화점에 가서 추리나 달랑 세우고 있고 서울시에 나가봐도 그런 기분이 하나도 안 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도 만민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아들로서 만국을 다스려야 할 그런 왕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주님의 탄생 얼마나 위대한 탄생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우리 사랑의 주님으로도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라 이 말이에요. 왕의 권세에 계시는 그런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뭐라고 찬송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51절 나오죠. 예? 이 자기가 낳을 아들 이 예수님은 마음에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그 다음에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는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실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의 그 전기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의 구원주, 만왕의 왕, 만왕의 구세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끝난 신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있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왕위를 계승하여 만민을 다스려야 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이런 주님을 마음껏 지금 찬양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어떤 역사의 사건이나 모든 사건 속에서
예?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의 복음이 그냥 모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어디를 펴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생명의 피가 막 그냥 말씀 속에서 그냥 분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런 이 은혜의 세계, 그런 영원 무궁한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런 예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 것이고, 그 세계에 우리가 국민이고, 그 세계에 우리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 절 말씀이 그냥 온 우주가 다 그냥 깜짝 놀라는 사건이에요. 우주가 다 깜짝 놀라고 우주가 막 그냥 진동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동시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세상 역사와 더불어 흩어져도 잊혀져도, 다른 사람은 다 안개와 같이 영열사 허골이 다 사라져도, 이 땅에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밖에 영원한 분이 없어요. 영원한 나의 친구, 나의 믿음의 조상, 나의 복의 근원자, 생명의 복원자,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자, 나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서 이 땅에 들어오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오늘 우리 축하합시다. 오늘 축하하고, 이 영광은 예수님께 드리는 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런 영광을 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껏 오늘 찬양하고, 정말 우리 금년 한 해 보내면서 또 얼마 안 남은 이제 성탄절도 지키기, 이 성탄절을 아름다운 축복의 성탄절,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이런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